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가 쓸데없는 이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주제는 염려에 관한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정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염려란 평생을 따라다니는 불청객이자 스토커이며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방해자입니다. 심지어 완전한 인간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염려를 하셨으니 연약한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는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목숨과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관해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의 목숨과 몸은 $10,000,000보다 더 가치가 있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10,000,000보다도 더 값진 너희들에게 생명과 몸을 거저 주셨는데 고작 몇백 달러짜리 음식과 옷 때문에 걱정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쩔쩔매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00,000짜리 생명을 주신 주님이 몇백 불짜리 음식은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10,000,000짜리 생명을 주셨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몇백 불짜리 음식과 옷을 안 주실 리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주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억만장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돈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억만장자 아버지가 이 딸에게 50만 불짜리 람보르기니 슈퍼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도저히 살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차를 아빠가 돈이 넘쳐나니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 선물을 받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상하죠? 이 딸이 만약에 아빠가 저 50만 불짜리 람보르기니 슈퍼카를 주셨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안 주실지도 몰라. 기름값 아버지가 없을지도 몰라. 나는 저 차 타고 학교 가기 위해서 맥도날드에 가서 알바를 해가지고 파트타임 잡을 해서 5갤론짜리 통을 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받아와서 기름을 넣어야지만 겨우 학교까지 갔다 올 수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걱정한다는 딸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에 아주 성공한 CEO 남편이 있는데 그동안 아내가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 100만 불, 200만 불, 300만 불짜리 저택을 하나 아내 이름으로 사주었다고 해봅시다. 방이 10개나 있는 좋은 저택을 사주었다고 하는데 아내는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넓은 집에 여름에 에어컨을 켜려면 얼마나 전기세가 많이 들며 겨울에 난방을 하려면 얼마나 가스비, 기름값이 많이 들까? 겨울에 추워서 벌벌 떨면서 잘 생각, 여름에 더워서 땀 흘리면서 지낼 생각, 이 집을 청소할 생각하니까 도무지 나는 자신이 없네 하면서 근심, 걱정하는 부인은 없습니다. 남편이 이 집을 사줄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유틸리티 내는 비용은 분명히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만 불짜리 생명과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몇백 불의 음식이나 의복은 내가 알아서 충당해야 돼 하면서 스스로 걱정하며 하루하루 내일을 염려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은 정말로 아이러니입니다. 억만장자 아빠가 사준 스포츠카에 기름을 못 넣을까 봐 걱정하는 딸이 없고 CEO 남편이 큰 저택을 사주었지만 유틸리티 값이 없을까 봐 걱정하는 아내가 없듯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이 우리 생명 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안 줄까 봐 걱정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2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25절에서 우리말 염려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동사 메림나오라는 헬라어 동사가 있는데 그것의 문자적인 뜻은 나누어지다, 분산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란 이 성경 헬라어의 근거에서 정의를 다시 하자면 염려란 앞일에 대해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산되어져서 집중하지 못하고 평안을 잃은 상태를 염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산되어져서 평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음악대학의 입학 실기 시험장에 가면 우리가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분명히 A 학생이 B 학생보다 평소 연주 실력과 기량이 월등히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에도 그렇게 잘하지 못한 학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 학생이 실기고사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평소에 너무 잘했는데 저 높은 선생님들 보고 교수님들 대단한 선생님들 음악가 선생님들 보니까 너무너무 떨려서 손이 막 떨립니다. 긴장에 긴장을 하고 염려에 염려를 하다 보면 건반을 누르는 음악 피아노라면 건반을 실수하게 되고 현을 누르는 그런 악기라면 현을 잘못 누르는 것이 왜냐하면 너무너무 떨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 실수를 하다 보면 스텝이 꼬이면서 계속 실수가 원치 않지만 연발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사람이 평소에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사람은 좋은 실기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평소에도 별로 잘하지 못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내 실력이 별로 되지 않으니까 그냥 평소 열심히 했던 그것만 선생님들 앞에서 떨지 말고 보여주자 하면서 자신 있게 조금 틀리더라도 용감하게 쳐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잘했지만 실수가 많았던 친구보다
이 친구는 평소 실력대로 실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주 높게 잘하진 못했지만 이 친구가 더 잘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실력이 딸리는 친구가 좋은 실기 점수를 받는 경우가 음악대학교 실기 시험장에서는 종종 있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같이 세계 최정상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수들의 실력은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경기 결승전 당일날 그날 누가 더 염려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실수가 누가 적으냐에 따라서 그날의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못된 습관인 염려를 줄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는 염려를 줄일 수 있는 비결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래를 철저히 대비할수록 염려는 사라집니다. 잠언 기자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찮은 미물인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염려를 줄이는 첫 번째 비결은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먹을 것이 없을까 염려를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염려하고 괴로워할 그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겨울에 먹을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든지 직장에 나가든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아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봐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한다면 그만큼 염려는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음악대학의 입학실기고사 때 염려가 많은 학생들이 실력이 좋아도 실수가 잦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염려가 많은 음대 지원, 음대 입시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가 염려가 자꾸 밀려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시험 볼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염려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불 꺼진 연습실에 가서 불을 켜고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본기를 다지는 것입니다. 실기곡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고치고 잘 안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돼서 또 자리에 누웠습니다. 또 막히는 것이 있으면 일어나서 다시 연습실에 나와서 차라리 잠을 자지 말고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내 실력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염려가 그녀에게 더 달라붙고 싶어도 달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그 상태에서 염려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면 대비할수록 그만큼 염려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 중에 그 누가 손가락을 다치거나 팔이 없으신 분 외에 젓가락질을 잘 못해서 오늘도 밥을 못 먹을까 봐 염려하는 사람 있습니까?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젓가락질 흘려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못 넣을까 봐? 그런 한국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염려가 된다면 반복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서 익숙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아버지를 알고 믿는 만큼 염려는 사라집니다.
26절 읽어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대답이 작은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 공중의 새들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직장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은행에 돈을 저축하지 않아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돌보아 주십니다. 하물며 공중의 새들보다는 비교도 되지 않는 10,000,000불짜리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데 여러분 걱정하시겠습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 들판에 있는 풀들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우주의 왕이 되시는데 저는 그리고 우리들은 왜 걱정할까요? 공중의 새들을 먹이고 입히신다면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버지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한 달 전 아이들의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지만 차를 타고 운전해서 스포츠 몬스터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곳은 암벽 등반이나 아슬아슬한 공중 다리 건너기, 집 라이너, 번지 점프 같은 짜릿한 스포츠 기구들을 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초보 레벨의 암벽 등반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고소공포증과 비슷한 무서움이 있었던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올라갈수록 떨어질 것 같아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앞만 보고 위만 보고 암벽을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올라가기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관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벽을 차고 이제 쭉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천천히 내려와서 안전히 착지하실 것입니다. 차고 내려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높이 10m 높이에서 밑에를 보니까 떨어진다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거예요. 어떡하지? 아니에요. 저 그냥 다시 올라온 그대로 다시 걸어서 내려갈게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사고 납니다. 그 위에서 발로 벽을 빵 차고 쭉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천천히 내려오니까 안전합니다. 저를 믿고 뛰어내려오세요. 못해요. 죽을 것 같아요. 못해요. 이렇게 5분 정도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팔에 힘이 자꾸 빠집니다. 계속 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다리가 후달후달거리네?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안전 이 벨트도 로프가 잘 연결되어 있고 안전장치도 안전하게 나에게 연결되어 있고 저 안전관리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텐데 나도 발을 차고 벽을 뛰어내리면 아론이 이한이가 그랬던 것처럼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겠지 하고 5분 정도 지날 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벽을 빵 차면서 으악 하면서 뛰어내렸습니다. 제 몸이 스르르 아주 천천히 구름에서 내려오듯이
땅으로 착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거 찍었어, 내가 하는 거. 때려. 아무 안 할 거야? 할 거예요. 아, 하지 마, 아버지. 준비 시작. 날씨 상황 1, 2번 앞으로 스트레칭 할게요. 펴지는 거 아니야? 아빠 저 파란 색깔 잡아. 저 위에 있는 거. 아빠 무서워? 들린다. 2,000 years later. 이제 내려와요. 네, 줄 잡고 뒤로 누우시면 됩니다. 점프. 발로 밀면서 내려올게요. 아이고, 괜찮으실까요? 와. 안전관리자의 말을 믿기만 해도 염려가 필요가 없고, 나를 붙잡고 있는 안전장치만 믿어도 염려가 쓸데없는데, 우리 영혼의 안전관리자이며 우리 인생의 안전장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원래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닷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넓고 주변의 산지에서 불어 내려오는 바람이 워낙 강해서 파도가 일어나는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심한 파도가 치자 두려워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지만 그 당시 죽음의 위기가 닥치자 그 기적을 보았던 기억들은 하얗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건짐받은 제자들은 아직도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갸우뚱했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들은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며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이분이 대단한데 정말 누군가,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메시아와 동거동락을 하면서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고 믿는 만큼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는 쓸데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로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는 만큼 염려는 사라집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염려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다 아시니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얄팍하게 믿는 신앙인들의 그런 잘못된 생각은 틀렸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염려가 들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염려를 이겨내셨다면 그보다 훨씬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이 기도에서 염려를 물리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죽음 앞에서 염려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까지도 염려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께 3번이나 간절하게 목숨을 바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 그대로 마음에 염려가 생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과 불평만 늘어놓는 우리들과는 달리 이 모든 염려를 아버지께 기도로 맡겨드리면서 염려를 떨쳐버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모든 염려를 기도로 승리하신 뒤에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자신의 구원 사명을 위해서 담대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기 신의 생명을 바쳐 온 백성들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는 만큼 염려는 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보석과도 같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저도 염려가 들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는 말씀입니다. 염려가 공격을 들어오면 저는 이 말씀을 외웁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외우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연상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이지 하는 순간 염려가 눈독듯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염려가 들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을 계속해서 외워보십시오. 정말 신기하게 아버지께서 염려를 가져가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보석보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몸에 들어온 염려 코비드 바이러스의 백신을 주사합니다. 염려가 나를 엄습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전자제품 많이 있으시죠?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면 기계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전전긍긍하다가 드라이버를 가지고 막 분해해가지고 다 뜯어보고 맞춰보다가 안 돼서 곤란해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설명서대로 작동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전문가에게 AS를 맡기는 것이 가장 속 편하고 가장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아버지께 염려를 맡기십시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이신 아버지께 맡길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염려를 다 가져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마지막으로 잠깐 해석이 필요해서 다루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염려의 백해무익을 강조합니다. 우리말 키로 번역한 헬라어
헬리키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에서 보듯이 헬리키아라는 이 단어는 신장, stature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은 오늘 나와 있는 뜻인데 그것은 life span이라는 수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 키가 한 자라도 더 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신장이 클 것 같은 같이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한글 성경이 되어 있는데 정말 헬라어로 쓰여진 원어 성경의 본 의미는 신장이 아니라 수명이라고 뜻을 정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뒤에 있는 한 자라도 더 클 수 있겠느냐 하는 한 자라는 그 한정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자는 원어로 원 큐빗인데 한 큐빗이 얼마입니까? 45cm, 팔 위에서부터 팔꿈치까지 18인치 되는 거리입니다. 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키를 한 큐빗이나 크게 하겠느냐 염려한다고 말이 성립이 되지 않죠. 염려하는데 한 큐빗이나 키가 큰다?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뜻인 수명이 한 큐빗, 한 보 정도 누가 조금이라도 수명을 염려한다고 늘릴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약간 키가 커지는 것 같은 뉘앙스로 쓰여 있지만 원래 본 뜻은 염려해봤자 누구도 수명을 한 큐빗, 한 발자국도 더 늘릴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본 뜻임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본문을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염려를 하면 수명이 한 발자국은커녕 뒤로 100발자국, 1000발자국은 줄어듭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염려가 많으면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과 몸에 병이 생기면서 수명이 단축되고 빨리 늙고 병듭니다. 염려가 많으면 그렇습니다. 염려가 많으면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특권인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주 안에서의 평강과 안녕이 사라지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염려가 쓸데있다? 쓸데없다? 쓸데없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인인 나는 염려할 시간에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인 나는 염려할 시간에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고 그분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그리스도인인 나는 염려할 시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저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알겠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무 쓸데가 없고 해로움만 주는 염려를 그리스도인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염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인생을 좀먹는 철천지 왼수입니다. 아무런 요만큼의 도움도 되지 않고 우리를 망치는 사단의 도구가 바로 염려입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는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염려가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내 삶을 완전히 책임지시는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분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책임지지 못한다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책임지신다고 믿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알고 믿는 만큼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맡길 수 없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염려를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필요도 없고 염려가 쓸데가 없는데도 염려를 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 딸이 맞는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따지면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또 아버지를 알아가고 맡기고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모든 염려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